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귀의 두 번째 작전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두 번째, 여러분에게 살기 강약 깊숙이 들어가라. 이 말을 저는 믿음을 키우라는 말씀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왜 날마다 성전에 모여야 되겠습니까? 왜 살길 강약 깊숙이 들어가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온 세상 믿음으로 이루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두가 천국에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잘하는 사람 보고 우리가 믿음 좋다 하지. 순종 안 하는 사람 보고 믿음 좋다 합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마라에 도착하니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다고 원망합니다. 또 신강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러미딤에서는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아말렉 대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 또한 원망합니다. 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다 들으시고 그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썰물은 달게 해주시고 신강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러비딤에서는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아말렉 적군 앞에서는 아말렉 적군들을 멸하여 주셨습니다. 다 원망하지 않고 원망하고 탓하는 그들에게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언약 체계를 한 이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싸움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게 1년 2개월입니다. 이 율법을 받고 언약 체계를 하고부터 한 1년이 지나면 1년 2개월이 지나면 싸움을 싸워 전쟁을 해야 된다며. 어떤 전쟁? 순종과 불순종의 전쟁.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싸움이다 이 말입니다. 그 민수기 11장에 보면 원망 불평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 진끝들 사르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나만 먹는 것이 이제는 실증이 납니다. 만나를 해결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는 실증이 났습니다. 근데 고기를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지만 그런데 원망한 자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다 쳐서 죽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열 정탐꾼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보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가나안 땅 좋기는 좋더라. 하나님 말씀이 맞더라. 좋기는 좋더라. 그런데 간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렇게 인도해냈을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한 사람의 원망으로 원망이 연맹처럼 번져서 모두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만물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믿으라. 그런데 야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이리 현실로 나타나 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도리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장면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을 인도했는 그 말대로 그들을 싸그리 강요해서 멸하셨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20세 미만과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으므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 체결이 있고 나서 언약 체결하기 전에 초보일 때는 믿음의 초보일 때는 마치 돌 지나지 못한 아이가 오줌을 가리지 못해도 이쁘다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응애 울기만 하면 밥 주고 젖 주고 기저귀 갈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만한 세월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초보일 때는 다 봐주셨다면 원망하고 불평해도 다 해결을 해주셨다면 그런데 돌이 지났으면 정신을 차려야지. 돌이 지나면 오줌을 자기가 가려야지. 그런데 돌이 지났는데도 1년 내 세월이 흘렀는데도
민수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는 건 1년 2개월째입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아마도 농담이겠지. 농담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야 우리를 죽이려고 다 데리고 났냐. 매장지가 없었어. 우리가 여기서 죽는다. 그 죽는다는 소리 그대로 다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오래되었다.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가르치는 선생이 되는데 말씀도 가르치고 행동도 모습도 본이 되고 그런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1년 2개월이 1년이 못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은 아직도 엉애엉애 울어도 하나님이 다 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년이 지났다면 세상 이치를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다 깨닫게 하시더라. 저는 이런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나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고 저는 그렇구나. 어린아이도 돌이 지나고 나면 오줌을 가리지 못하면 떼곡떼곡 맞더라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은 맞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함에 껴있어서 환난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에 복된 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런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줘도 서지 못한다면 이런 장성한 분량의 말씀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분들은 그래도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그랬죠.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축복을 받지 못하냐 하고 의문을 가지는 여러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이 온갖 세상 부귀 영화 근세를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대강대강 믿고 저 마음대로 살아 원망하고 불평해도 잘 때는 저 사람들은 무엇이며 이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도 왜 이런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사는 말씀대로 사는 그 영혼을 사랑하지. 대강대강 사는 사람이 뭐 좀 되는 거 사람들이 작은 부자는 자기들이 만든 데 있으면 큰 부자는 하나님 만들지만 자기들 스스로 이렇고 저렇고 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저 사람들은 그냥 걸어가도 행편도 좋고 한데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것도 힘들었어. 하나님께서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달려가게 합니다. 왜? 환난 때에 말과 갱주하여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런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훈련받아서 미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힘을 얻고 영혼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이 얻을 것이고 그것도 열심히 여러분이 살아서 영혼이 잘 된 범사 잘 되고 영혼관에 강건한 축복도 받을 것이고 그냥 평탄한 데 서 있어도 우리가 내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장이란 물속에서 그 흔들리는 장이란 물속에 중심을 잡지 못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서 있을 것이냐 이 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세상 이길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믿음이 마땅히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믿음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고 아니 정지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 마.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다다. 그 사람 육의 사람 세월이 흐를수록 늙어갑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힘도 없어집니다.
점점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늙지도 않고 오히려 날로 새로워갑니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더 힘이 날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이 속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속사람은 믿음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갖고 가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면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답고 힘있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죽어가지만 이 믿음의 사람 속사람은 더 자라고 강성하여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 길 강약 깊숙이 들어가라. 네가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힘쓰라 이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 가라 이 말입니다. 왜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신령한 적과 같아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섞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받기만 해도 믿음은 자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더하는 방법 순종할 때입니다.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면 믿음이 자랍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다소서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을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 겨자씨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이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이 작은 말씀 하나도 순종할 때 믿음이 자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겨자씨. 누가복음 8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 비유는 이래 아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겨자씨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작은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10절에 우리 이는 말씀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이는 실수 또 많이 하죠. 무엇 어떤 일을 했을지라도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사님 위해서 내가 장로님 위해서 내가 권사님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하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으로 고백할 때 믿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해가지고 그 믿음을 다 까먹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들 옷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들은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어떤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막중한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했을지라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 고백할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겠지. 여러분은 이 말씀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축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심히 좋았더라 하고 심히 좋은 믿음에 복된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그냥 기천으로 듣고
이 땅에 사는 일만 연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의 공식을 정말 신비에 새겼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도 여러분 믿음이 자라고 싶으면, 온 세상 이기고 싶으면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얼마나 이 대단합니까? 그 밭에서 고생 왔는데 속였다 말도 없이 밥 지라. 그 밥을 짓는데 같이 먹자 소리도 안 하고 옆에서 시중 들고 있다가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우리가 참 이 성경에는 보면요, 야, 좀 심하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자라지. 너무하네 진짜. 주인이 뭐 이런 주인이 있어 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자라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큰 일을 하고 왔는데 주인이 밥 주는 게 밥 짓고 또 옆에서 시중 들고 있다가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그럴 때 주인이 저 참 충성된 종이다. 하나님도 테스트하고 주인도 테스트하는 거죠. 이런 감동을 주는 사람을 곁에 두고 사용하지. 감동도 주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시중들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내가 감동이 되네. 이렇게 감동을 시키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우리 교회가 지금 얼마나 부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까?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는 영혼 구원하러 오셔야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오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왔으면 이제는 그래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면 이것이 아니고 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왔어요. 내가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무익한 종인 자세를 취하는 이 일에 가족도 감동하고 하나님도 감동하시고 내가 소속한 모든 일에 있어서도 사람이 감동하는, 이렇게 좀 감동을 주고받는, 감동을 만들어가는 감동 그 자체인 교회가 되자고 외치는 것은 이런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는 자세이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딜 가면 여러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지. 필요 없는 사람이 가면 뭘 먹을 게 나옵니까? 뭘 방문케 합니까? 그래서 저는 어린아이를 데려오면 어딜 가도 좋은 만남의 축복과 필요한 자가 되게 해달라. 필요한 자가 되어야 어디 가는 곳마다 대우를 받지요. 필요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네 가지 공식,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축복의 공식 잘 간직하셔서 대축복자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주의 종이 간구하는 대로 대축복자들 되셔서 하는 게 영광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때 믿음이 자라는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나 그렇게 했구나. 나 그때 참 내가 몰랐다. 그러면서 깨닫고 돌이키고 이제 믿음이, 여러분이 오늘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이런 믿음이 자라는 말씀을 받으니까 믿음이 엄청 자라는 거지. 네 번째, 기도할 때 믿음이 더하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나의 미래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어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다 이랍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서는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등이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것은 기도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믿음이 일어난다,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계자씩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적은 영혼랍니다.
근데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믿음이 적은 것은 기도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하는 뜻이다. 믿음도 자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다섯 번째, 어떨 때 믿음이 자라는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을 받으면 믿음이 자라게 된다면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 성령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혹시 세상을 나가도 항상 뒷꼭지가 당겨.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 될 텐데, 아버지 집에 가야 될 텐데. 근데 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상했어, 뭐 기분이 나빴어, 뭐 일이 잘 안 풀렸고 막 교회를 떠났어. 근데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가야지. 이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담대해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는 그런 믿음으로까지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성령을 받고 기도로 해서 성령이 충만한 지경으로 이르러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다 거의 다 보면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대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전에 와서 말씀 받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강약 깊숙이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자라고, 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무익한 종으로 고백해야 되구나 깨닫고, 기도엔 다른 이유가 없으니 기도해야겠구나, 이래저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이래저래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는 이것이 사일강약 깊숙이 들어가는 대축복인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귀는 교회 가되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깊숙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지금 마귀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마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벌써 다 압니다. 나는 마귀의 말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은 아멘 아멘 할 것이고, 마귀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듣기가 싫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얼마나 일이 많은데, 내가 몸이 건강하면 하지만 내가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이면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말씀이면 돌이키는 여러분이 복입니다. 왜냐면요, 천국 가는 길이니까요.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깊숙이 드는 거 날마다 성전에 가서 말씀 받고 기도하여 믿음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은 영생하는 힘을 얻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면 대보하여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서 범사가 잘 되고 올해 부흥하는 해 표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들이 부흥하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